주님과 함께 울고 웃고 기대어서 눈도 맞추면서 안식할 수 있으며 그런 공간이 여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성교헌금입니다. 조용선 집사님, 김성기 권사님, 신흥절 박강주 집사님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최종민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손영실 집사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결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결핍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손영실 집사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김상일, 김희원, 김지선 가족 드리셨습니다. 김봉준 성도님 생일 감사 드리셨습니다. 신흥절 박강주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신은재 청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조영선 집사님, 김성기 권사님, 조병 청년 가정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제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정원수 이두리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11조 예물입니다. 조영선 집사님, 김성기 권사님 가정, 손영실 집사님, 구본명, 정은영 집사님, 정원수 이두리 집사님 가정 11조 예물 드리셨고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눈 맞추고 주님과 함께 웃고 웃으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시간,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있으며 흘렸던 땀과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삶을 받으시고 한 달의 수고와 한 달의 결실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감사하여 말씀하신 대로 11조의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손끝에 열매 맺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베풀어주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순간임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겨진 감사의 제목들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는 그 감사와 능력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 생일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소원의 제목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량하시고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새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동력할 수 있는 선교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갈 수 없어 전할 수 없어 작은 예물로 동력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의 고백으로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물을 맡겨 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제목들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년 전 7월달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휴가로서의 신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휴가를 조금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휴식은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서 휴가라면, 우리의 휴가는 안식으로서 사역의 완성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향한 그러한 시간으로서의 휴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겨우 10달이잖아요. 오늘의 본문은요, 오늘의 말씀은 본문 안내에 따라서 쉼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분명 세상 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상당 부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로서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실력을 만들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일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하워드 가드너는요,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최소한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말한 10년의 법칙이었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요,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 가운데 장승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적 화가였는데 아쉽게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셔버렸고 불우한 환경 가운데 그림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장해서 궁중화가가 되었지만 젊었을 때의 삶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경우로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색감에 탁월했었고 이를 알아봤던 부모가 당대 최고의 선생님께 교육을 받게 했고 그 결과 피카소는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화가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한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요, 흔히 세상 임계점 혹은 임계점을 돌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임계점이란 어떤 물질의 물리적인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물이라는 물질이 99도까지는 끓지 않지만 100도부터 끓기 시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임계치란 99도와 100도 사이의 1도의 차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99도와 100도 사이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10년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무시하거나 혹은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을 완성해 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디슨의 말을 빌린다면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이고, 바꿔 말하면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노력은 그냥 땀에 지나지 않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역에 돌아온 제자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신 후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요, 데가볼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데가볼리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맞은편 10개 이방 도시를 흔히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였던 거라사라는 도시에서 우동 속에 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헤치는 그러한 사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과 야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 지역과 유대 지역 모든 지역이 깨끗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기록으로 마가복음 6장이 시작되어집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은 돌아온 제자들, 본문에 나타난 돌아왔던 제자들이 바로 그 파송을 받고 돌아왔던 제자들입니다. 이어서 마가는요,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의 손에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대개 한 4명 정도의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헤롯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입니다. 흔히 그 헤롯을요,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자 헤롯은 자신의 3명의 아들 헤롯을 통해서 분할 통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들을 향해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헤롯은요, 헤롯 아킬레오라는 아들에게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 대부분을 다스리게 했고,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 지역을, 헤롯 빌립에게는요, 골란과 비두니아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헤롯들 가운데 세례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물려받았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말다스라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헤롯 빌립은 미량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롯 빌립은 헤로디아와 결혼해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로디아가 빌립과 이혼하고 그의 이복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면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세례요한은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범죄라고 이야기하며 밤마다 헤롯의 궁을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외쳐댔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역시 이 사실이 피하지 않아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어서 감금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일이 다가왔고 이 생일날 자신의 딸 살로메가 아주 아름다운 춤을 추게 되어지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딸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해서 어머니 헤로데에게 갔던 살로메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어머니 헤로디아는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헤롯 안티파스는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몹시 부담도 있지만 왕으로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결국 요한을 못 빼어서 헤로디아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습니다.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를 기록했던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세례요한의 출생기까지 대략 300년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시간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학자들은 이 시간을요,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을 향해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세례요한을 향해서 메시아가 아닌지 묻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하므로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인물로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례요한을 향한 기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 세례요한이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죽은 이후부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로 쏠리게 되어졌습니다. 전부 다 도망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숨 쉴 겨를도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 파송 갔던 제자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선교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가 아니라 일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세례요한은 죽어버렸고 요한에서 있던 모든 기대가 예수님께로 맞춰지고 있고 가시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고 일손이 부족한 바로 이때에 파송받아 갔던 유능한 제자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저어야 하는 때이고 달리는 말에 더욱더 채찍을 가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쉬는 것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떤 일이 잘 되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복이라고 정의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요, 2번 정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할 수 있는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은요, 일단은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조의 완성이 안식, 곧 쉼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아니라 쉼이 노동의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바른 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따로입니다. 즉 분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쉼을 위해서는 먼저 공간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따로란 이 단어를 apar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분리 혹은 격리, 바로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공간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한 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치원 버스에 아이를 태운 어머니들이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빵집으로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지나친 과소비 혹은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일부 사람들은 어머니들이 충분히 그러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찬반의 논쟁을 넘어서서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머니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깨워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시킵니다. 동시에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을 깨워서 준비시키고 유치원 혹은 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면 집안은 온통 전쟁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느끼는 쉼의 공간이 아니라 일터입니다.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직장으로 출근하기 전에 최소한 그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최소한의 쉼을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다시금 출근하기 위해서, 잠깐의 쉼을 위해서 빵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이 분리가, 공간적인 분리가 정서적인 분리를 가져오고 거기서부터 쉼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목사 동기들 중에는요, 유난히도 개척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는 마산의 공단의 3층짜리 건물에 개척했습니다. 1층은요, 카페처럼 만들고 식당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공단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쉬는 시간 혹은 주말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해놓은 공간입니다. 2층에 본당이 있고요. 3층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넓은 오픈되어진 공간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 공간 한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꿈꿨다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주중에도 주말에도 어떤 노동자들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가 친구들에게,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왜 아무도 안 올까요?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라면 주일에도 일터로 예배드리고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그 공간은요, 일하는 공간입니다. 주일까지도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제 동기가 심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기는요,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역시 3층인데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본당이고 3층에 사택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매 월요일마다 등산을 가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왜 월요일마다 등산을 가냐고.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일날 저녁에도 기도하러 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3층의 사택까지 다 들린다는 거예요. 사택에서 앉아있으면 퇴근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이런 마음이 든대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피곤한데도 이 시간에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퇴근하고 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죄 짓는 것 같고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벌을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만이라도 이 공간에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쉼에 있어서 공간의 분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공간의 분리가 정서적인 분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는 공간이 분리되어야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올바른 쉼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따로 분리되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공간적으로 일의 현장에서 벗어날 때야 비로소 정서적으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쉬기 위해서 더 분주하고 복잡한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곳은 여행 혹은 관광하는 곳이지 쉼을 가지는 곳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특징을 보시면요,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노동하듯 여행을 합니다. 때문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휴가 전보다 훨씬 더 피곤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과 쉼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적한 곳을 응용하려면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직역하면 광야 혹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일상 현장에서 벗어나서 광야 혹은 광야와 같은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요, 성경의 역사에서도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광야, 한적한 곳, 바로 이곳은 놀 곳도 없고 볼 곳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광야에서는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지닌 시간을 돌아보고 성과를 결산하고 실수를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간은 과거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음을 인정하고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바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진 가장 커다란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불교를 한번 봅시다. 불교 역시 따로 한적한 곳 산속에 사찰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불교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 결과 자신의 내면 가운데 신성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을 바로 해탈이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한적한 곳, 광야와 같은 곳에서 자신의 내면을 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광야와 같은 곳에서 쉼의 시간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진정한 안식이고 광야는 이를 위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쉼에 있어서 그 질적인 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쉬다를 의미한 헬라어는요, 아나파우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아나라는 전치사와 파우어라는 동사의 합성 동사입니다. 아나는요, 다시 혹은 위로라는 뜻이 있고 파우어는 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쉼이란 적어도 두 가지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쉼이란 다시 일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쉼은 반드시 다시 일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것은 쉼이라고 하는 것이요, 절대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때문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쉼은 명령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에게 속했던 모든 짐승과 노예들까지도 쉬어야 합니다. 쉼이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5일, 1년에 50일은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진하거나 혹은 직업병을 얻거나 혹은 과로사하게 되어집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많이 쉬는 사람은 쉬어서 죽진 않아요. 그런데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질적인 쉼입니다. 아나는 다시란 뜻과 함께 위로란 뜻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나파워라는 쉬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시 일하기 위해서 잠시 쉬다라는 뜻과 함께 위를 향하여 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입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인
목사로서의 고유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유진은 목사로서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가장 큰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목회자로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회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회중 가운데 임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방해되어지는 이 예배의 본질적 요소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가정은 자신이 선포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참이다라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예배와 가정,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유진 피터슨의 일생 동안 가장 노력한 것에 대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신학교 교수 출신으로서 안정되어졌던 그 자리를 버리고 개척교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교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목회했고 동시에 수없이 많은 베스트셀러를 출판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요, 교수요, 영성학자요, 작가로서 그의 일생에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호기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담되게 놀라웠어요. 유진이 일생 동안 가장 정성 들였던 것은 매 월요일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안식을 누리는 것을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이 쉬는 것을, 안식하는 것을 일평생을 노력했다는 겁니다. 일하는 것, 생업을 위해 일하는 것,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생업을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 월요일의 시간 동안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되어줘. 그 사랑으로, 그 임재의 경험으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6일의 시간을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를 향한 쉼, 아나 파우어의 또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켄 교수는요, 쉼의 축복을 세 가지의 R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안식, 쉼이라는 것은요, 과거를 돌아보는 리플렉션이고, 현재를 충전하는 리프레시먼트이고,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리크리에이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의 공간에서, 일상에서 공간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벗어나서 한적한 곳, 오롯이 하나님과 나 자신 단 둘만이 존재하는 공간,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의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으로부터, 학교로부터 따로 나와서 교회라는 공간에서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쉼, 예배의 시간입니다. 인생은
엑셀레이터의 싸움이 아니라 브레이크, 즉 쉼의 싸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서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내게 보면서 모두에 기록되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동시에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누리는 잠깐의 쉼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현장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바로 이러한 또 다른 사역의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누린 우리의 짧은 쉼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쉼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쉼을 통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네게 축복을 더하노라, 이 말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부르시겠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누리는 거룩한 순간, 잠깐의 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한적한 곳에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곳에서의 거룩한 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